예,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 안 되게 돼 있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더더군다나 누구를 내가 전도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한국교회 부흥이 멈춘 거는, 전도가 중단된 거는 오히려 숫자가 줄잖아요. 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시작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도 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찾아야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시작은 나부터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을 가지고도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백날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만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3가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첫째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2번째는 나의 일을 찾아야 되고, 3번째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착각입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는 자기 손에 나는 흙이다, 창세기 2장 7절 그 말씀을 늘 기록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흙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귀신의 역사예요. 99.9%. 지금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이 다 기록 안 됐을 때,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셨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경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꾸 뭘 듣는다, 본다, 보인다, 뭔가 이 사람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본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거죠.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없이 사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리고 새는요, 여러분, 새는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지만 새는 하늘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하늘아 내어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물고기는 물아 내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인생은요, 참 어리석어요. 다 망해야만 그때서 주여 이럽니다. 미리 좀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다 망하면 주여 찬다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내 말을 하세요? 그분을 의식하고 한 말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혼자는 nothing이에요. 정말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능력 중에 능력 아니겠습니까?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벽에 붙여놓은 종이는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파리 한 마리가 대한항공에 올라탔다. 미국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마리가 뭐 얼마나 날아가봐야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우리는 흙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은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형상이란 말은 또 예배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요즘에 그 애완동물 개를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여러분 개가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하나님과 펠로우십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제할 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대행자입니다. 우리가 대행자.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래요. 위임 왕권. 그래서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모든 게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에요. 다스릴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유일한 섬김. 그런데 많은 사람이 권력 앞에, 노예처럼 돈 앞에, 사람 앞에 끌려다닙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거는 이런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또 누구 핑계대면 안 돼요. 대통령은 누구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 왜냐하면 핑계댈 사람 위로 없어요. 대통령은. 왕은 그렇습니다. 장관은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대통령, 왕은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은 왕이에요. 에이전트 킹이에요. 위임 왕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우리 누가 그렇고 교회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왕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노릇이지 누구를 탓하거나 핑계대면 안 되는데 그게 왕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축복을 받은 무능력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인데 말이에요. 동역자인데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실제적으로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 둘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라 내 몫을 다 주세요. 미리 다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서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나갔다가 허랑망탕하고 완전 다 거덜나가지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탕자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예?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back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 한글 성경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만, 체험해야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진짜 나를 알아요. 아멘. 여기서부터 참된 시작이 된다니까.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더군다나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머리로만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삶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 이게 삶 저주인데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근데 이 삶 저주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삶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됩니다.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오늘 진짜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이셨지만은 그냥 머리로만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진정한 여러분 자신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일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니라.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2장 15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 창조 전에 사단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거든요. 그 축복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형상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형상. 임마누엘,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아멘. 근데 복음을 못 누리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은 했지만 출자가 안 된 거예요. 나를 못 벗어나서 내 중심이에요, 항상. 이게 내 생각대로, 나 원하는 대로, 누가 나 알아주길 원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요, 최고 방해 요소라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이걸 지키려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일 방해 요소가 뭐냐? 나다. 너가 아니라 나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마는 그만할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누굴 부르라고? 날 부르소 이래야 되는데 젤 부르소서 이럽니다. 아이고 참, 내가 문제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승리했어요. 무슨 환경 탓을 자꾸 합니까? 그러면 형상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선악과 테스트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럼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와 강단, 말씀,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왜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거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열매에 독이 있어서 죽는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 놓치면 심각해져요. 말씀이 전부예요. 아멘. 근데도 나가면서 잊어버려. 예배만 지 여러분, 형상을 누리고 경작하고 우리가 사단한테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말씀 놓치면 죽어 그 말이거든. 맞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에 있어서는 말씀이라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제는 달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다 하시면 돼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거든. 성경이 기록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막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요셉에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최고 안전하십니다. 지금 실패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 되고 훌륭한 자리에 있어도 말씀 놓치면 언젠가는 한계 와요. 언젠가는.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일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결국은요, 우리의 삶이 전도 현장이라는 겁니다. 전 삶이. 우리는 오해합니다. 어느 지역에 내가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거기만 내 현장인 줄 알고, 또 뭐 캠프하러 나갈 때 그것만 전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전 삶이.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우리의 전 삶이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여기서부터 바른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없다면 3장 이하 역사 일어날 수 없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냥 쳇바퀴 돌듯이 내 삶 가운데 묶여가지고 평생 아웅다웅하다 살다 끝내요, 인생.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만남, 팀 사역이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 생겨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도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팀 사역, 만남의 축복이죠. 세 번째로 미션홈, 가정이 전도 현장으로 바뀌어요. 가정은 좀 안식하기도 하고 자녀 키우기도 하고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전도 현장으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이요, 얼마나 복됩니까? 맨날 싸우는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언젠가 이사 가기 전에 밤에, 평상에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만나면 우리 애들 뭐 과자도 사주고 뭐 뻥튀기도 사주고 이런 분인데 이 양반이 술 먹으면 고약해져가지고 집안을 박살내네. 밤 12시 넘어 소리 들리는데 막 이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낮에는 또 천사 같아요. 이런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만 오면 다 살아나요. 사람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이런 가정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말씀에 매이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전문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직업, 일, 경제가 전부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성공할수록 죄악에 빠져요. 성공할수록 타락으로 갑니다. 건강할수록 못된 일에 건강이 쓰여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부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하잖아요. 골프 시작을 했어요. 연습. 나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엄청 힘들대고. 이 총회에서 그 시합이 있는데 그를 이명호 목사님이 그 담당이거든. 총회석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주관하면서 자기가 모르면 안 되니까 연습을 누가 아는 사람한테 연습하다가 나를 끌어들였어. 김하은 목사님 끌어들이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얘기 지나가면서 했더니 어제 당장 골프 세트를 누가 사다 주셨어요. 야, 그래, 감사하지. 건강해서 세계보험화 해야지. 건강해가지고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험화 해야지.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제 당장. 옛날에 어떤 청년을 내가 골프채 집에 있었어요. 누가 중직자가 사준 걸 놨는데 와서 부러워하더라. 그래서 가져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주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연락했더니 내가 언제 받았니?
아니 볼펜 빌려준 것도 아닌데. 알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제 당장 좋은 또 골프채를 또 새 거를 또. 여러분 업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경제가 무엇을 위한 거냐고. 평생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돼야 돼요. 전부 성령 충만 받으면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완전 많이 가셨을 때 사업하다 다 안 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이 진작에 그럴 줄 알았으면 헌금을 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때 조립식이라도 교회를 질 걸 그러더라고요. 지나간 얘기예요. 다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전문 사역이, 나의 업이, 경제가 다 세계 복음화에 사람 살리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지교회, 지역을 선점해라. 도미노 전략이라는 거 아시죠? 도미노 이론.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옆에 있는 나라도 공산화가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이 공산화되니까 막 옆에 있는 동구권 다, 동부 유럽이 다 공산화됐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저기 보문산 가보니까 보문산 무당집이 많잖아요. 거기 정신병자 많아요.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복음 모르니까 막 시달려요. 왜냐하면 한 집 건너 무당집이니까. 안타깝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요. 그 지역을 장악해요.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줘요.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살려야 돼. 지교회. 다시 말하면 이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여러분 내 전 삶을 의미합니다. 내 전 삶이 전도 현장입니다. 어제도 핵심에 나왔잖아요. 우리 가정도 우리 직업도 다 이게 선교 현장이라고. 최고의. 여러분의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 삶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되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내가 되어지면 그 다음 만남도 축복으로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만남도 고통이고 갈등이고, 돈 벌어도 문제고, 업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다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라는 말은 여러분 진짜 전 세계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말도 되지만 증거를 주신단 말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가 와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뭘 말할 겁니까? 근데 말할 대상이 없으면 누구한테 말할 겁니까? 사람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국내외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는 전도예요. 같은 문화권이라. 땅끝은요, 다른 문화권, 선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전도인데. 국내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국내외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말도 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땅끝이란 말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팔 하나가 없으면 팔 하나 가지고 일을 하면 되고, 발이 없어도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정신 문제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은, 땅끝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요, 여기서 땅끝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살리도록 역사하신단 말이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나를 찾고 나의 일을 찾고 여러분이 정말 내 현장을 여러분이 바로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제자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점하고 거점을 확보해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세요. 둔산 1동, 2동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대전 전체 놓고는 하지 말고
내 동도 못 살리면서 뭐 대전 전체를 놓고 합니까? 내 동을 놓고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물론 대전 전체를 놓고도 기도하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점해라. 사단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사단이 장악하면 그게 다른 지역으로 번진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역을 선점하시고 여러분이 거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살리면 이게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주변을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이 됩니까? 독립을 합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 받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삶이 전도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시급한 일 어느 날 다 해결해 놓으실 것이고 여러분 동해설 할 때 서에서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자신을 찾게 해주시고 내가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정말 나의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